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시험이 어떤 시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떤 시험은 세상에 속한 것이냐 이런 거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영적인 일들을 내가 스스로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결론 짓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험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오늘은 시험에 대한 구분법, 뭐 완전히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의 시험은요, 욥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결과도 아니었어요. 또한 더욱이 죄의 결과로 닥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시험은 그 사람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욕심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당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대부분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욥기에 나온 시험은 그런 시험하고는 전혀 다른 시험입니다. 신앙인 중에는요,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 탓, 환경 탓, 시험 등을 말하며 핑계를 대는데요. 자신의 욕심과 실수로 인한 과오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한란은 시험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과 한란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죄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앞, 앞에서도 핏대세움에서 제가 살펴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 시험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니까. 그 사람의 양심의 선과 악을 알게 하시고 선한 길을 찾게끔 해주는 시험은 제출을 하세요. 문제 제출은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선택은 답은 네가 써라. 이렇게 문제 제출은 하세요. 근데 사람의 삶에 관여해가지고 시험은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착각을 해요. 자기가 욕심 부리다가 사업 망해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으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뭐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뭐 시험이다. 이런 식으로 막 자기를 포장해요. 왜? 그 환난 속에 있는 내 자신이 싫거든. 그러니까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 중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그것들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욥기의 시험은요, 욥의 인과응보의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탄이 하나님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시험을 이길만 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허용해 주신 거예요. 쭉 뒤에 가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사람들을 내게 어떤 기준을 세워 주신 거예요. 그 내용들은 차차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욥의 시험을 한번 보자고요. 욥기 1장 13절.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들 7에 딸 3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14절 한 신부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는데 15절 샤베인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 갖고 정령 칼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16절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도착한 그 종이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진멸하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또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종이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또 종이 와서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칼데아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를 덮쳐 끌고 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고 보고를 합니다. 한순간에 이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 그가 또 말을 하고 있는데 18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이 일이 한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시험을 사단에게 허용해 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욥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욥을 믿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욥에게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용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죄 없는 욥과 가족과 그 종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살라서 죽고 돌풍으로 와가지고 집을 무너뜨려 갖고 거기에 깔려 죽고 그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으로 그 살해 죽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실 수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냐 하면서 분노에 차서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져요. 하나님을 너무 막 우상 미신들이 그 우상 숭배자들처럼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우리와 대화하기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담을 지으시고도 한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면서 대화하시는 일을 가장 즐거워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자꾸 시비를 거세요. 혹시 내가 그러다 혼나지 않을까? 아니요, 혼 안 나요. 혼 내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간여를 못해요. 다만 길을 제시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혼나서 죽을 일은 없어요. 그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고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지?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모든 재산부터 해가지고 그 가족까지 어떻게 다 전멸시킬 수가 있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 막 화나잖아요. 서운하기도 하고. 그럼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욥기를 읽으세요. 그래야 깨닫는 바가 커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아니요. 사람이 감정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구절을 보면 화가 나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 하고 넘어가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되들어야지 따져야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찾아와서 자꾸 괴롭히라고 그랬잖아요. 잠 못 자게 괴롭히면은 그 심판자가 그 가부의 그 하소연 때문이 아니라 귀찮아서 일어나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기도할 때 그렇게 자꾸 괴롭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이런 구절이 만나가지고 화가 나.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 하고 쓱 하면 그거 비겁한 짓이에요. 하나님한테 대들어야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를 이해시켜 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1장 15절에 보면 사배인들이 와가지고 약탈을 해갑니다.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멸망을 시켜요. 가축과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버리세요. 17절에 보면 칼데아인들이 와가지고 또 약탈을 해요. 19절에 보면 광야에서 큰 바람이 와가지고 자식들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시험인가? 하나님의 시험이란 이런 것입니다. 누구나 이것이 사람의 뜻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한 시험은요, 이렇게 특별해요. 사람이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해도요, 증거가 없이는 안 해요. 하나님은 딱 보여주세요. 내가 사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여기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잖아요.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광야에서 큰 바람을 가지고 와서 집을 폭삭 내려앉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때 돌풍이 불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아니죠. 그 돌풍에 이겨내게끔 집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돌풍들은 광야에서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멀쩡했다가 이때 하필이면 이때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다? 말이 안 되죠. 아니에요. 이 돌풍도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약탈도 하고 그들을 죽이게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자 사탄이 허용된 사탄의 시험이 있죠. 사탄의 시험은 뭐냐면 사배인들을 시켜가지고 약탈시키고요. 칼데아인들을 시켜가지고 약탈시킨 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광야에 큰 바람으로 해갖고 집 한 채를 폭삭 내려앉게 무너뜨려 버리는 거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탄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사탄 게 아니에요. 사탄한테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적이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할 줄 알면 이제 내가 당하는 사람, 내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당하는 신앙인들이 당하고 있는 저 사람의 그 고난이 환난이 하나님께 온 건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만든 건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띄어요.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에서도 이렇게 나뉘어져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약탈을 하는 건 사람의 욕심을 갖다가 욕망을 부추기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약탈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주관하는 시험이다. 사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한테는 허용을 해놨지만은 네 요청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딱 기준 잡고 하늘에서 불을 갖다가 내리시고 광야에서 바람으로 갖다가 욥을 치세요.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걸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걸로 시험을 하세요. 하늘에서 불이 어떻게 떨어져요? 사람의 능력으로. 근데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다. 자, 그러면 이걸 구분할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욥은 이걸 구분할 줄 알았으니까 이 시험은 내가 밖에서 당한 게 아니라고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었어요.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멸망시키는 게 어떻게 죄에 인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거다. 내가 죄 때문에 그랬다면 나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내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나는 의롭다, 떳떳하다 하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은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모든 걸 걷어갔다고 멸망시켰다는 말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욥이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렇게 막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왜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그거는 신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네가 죄를 안 지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느냐 하고 공격할 수 있는 또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중에 샤베인들이 약탈해가고 칼다인들이 약탈해간 거에 대해서는 아예 주제 자체에 끼지도 못해요. 이건 사단이 한 시험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하신다? 누가 봐도 아 이거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하고 딱 보이게끔 벌을 주세요. 앞으로 뭐 출애굽기나 이런 거 쭉 가면서 그 보면은 사람이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아예 그냥 생각 안 해도 알게끔 그렇게 벌을 주세요. 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거예요. 깨닫지도 못할 시험을 왜 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증거를 남겨주세요. 딱 보면 알 수 있게. 근데 그런 일이 욥 이후에 일어나나요? 없어요. 욥을 이렇게 시험하신 이유는요.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은 사단에게 허용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인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고 읽으셔요. 그랬을 때 욥기를 정확하게 분석해 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문학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뭐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지어낸 문학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모세가 사람들한테 뭐 했던 뭐 고난 중에 이겨내라 해가지고 뭐 광야 생활을 이겨내라고 만든 뭐 신학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욥기를 읽으면 욥기의 내용은 제대로 해석해낼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구분법은요. 샤베인 플러스 칼데아인은 사탄의 도구였어요. 그들의 욕망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그 욥의 나라를 침범하게끔 했잖아요. 약탈하게끔. 이 시대 족장 시대에는 농경도 그렇게 막 풍요롭지 못하고 농사법도 거의 없었잖아요. 몇 가지밖에. 그리고 가축 길러서 하는 건데 가축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하급수로 늘어나는데 그 가축은 그렇게 못 늘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세상이에요. 이때는 그냥 약탈로 먹고 살던 시대였잖아요. 네. 특히 유럽, 이 백인들의 삶은 그랬어요. 이 샘족인 황인들은요, 서로 뭉쳐가지고, 이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막 품앗이 하면서 서로 농사를 지어가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 백인들은 안 그랬어요. 자기들 부족 딱 해가지고 힘으로 약탈을 하면서 살던 문화들이었거든요. 고대사까지 쭉 보면 백인들은 다 전쟁 그 역사였어요. 누구 닮아서 그렇다? 카인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런 시각으로 한번 역사도 한번 딱 내가 알고 있는 역사도 한번 내 머릿속에다 쫙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럼 백인들의 역사는 다 폭력의 역사예요. 카인의 살인자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이브의 욕망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범죄하도록 미혹하였듯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부추겨서 사용을 해요. 내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다.
이거 간단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가 욕심 부리다가 이 일을 당했다. 그러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자선을 행하면서 막 이렇게 했다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거는 내가 사람을 너무 믿은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아니고 내 실수예요. 하나님의 시험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시험도요, 세분해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시험 못 한다고 그랬죠. 왜냐? 하나님이 장벽으로 둘러셔갖고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니까. 내가 내 욕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장벽을 부숴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는 이상은 사탄은 우리 시험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점 잊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시험과 환난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사람들과 국가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을 하시느냐? 반드시 먼저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시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 것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그 멸망시킬 때 바벨론을 불러들일 때도 어떻게 해요? 먼저 선지자를 다 보내가지고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 너희들을 넘기겠다 이래요. 그것도 1, 2년 하는 게 아니고 몇십 년씩 경고를 해요. 근데도 못 알아쳐먹고 알고는 있지만 해봐 이러면서 자기들 욕심대로 살 때 한계점에 인계점에 딱 다다르면 그때 하나님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냉정하게 그들을 치세요. 원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는 있죠. 누군가를 보내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 거라고 미리 경고를 하세요. 내지는 개인에게 할 때는 어떤 이적을 보여줘요. 표적을 보여줘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 시험을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한 번이 어디냐? 지금 다루고 있는 욥이에요. 욥은 알지도 못하고 당했거든. 왜? 욥은 그렇게 시험하기로 사랑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신 거니까 욥에게 안 알려주시고 바로 했어요. 이 욥 외에는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시험하신 적도 또 없어.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욥기를 읽으면서 신앙관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욥과 같은 고난 중에 네가 있느냐? 네가 지금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나한테 원망을 하느냐? 한번 욥기를 읽어봐라.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하여 사람들로 인하여 당하는 시험은 나의 어리석음에서 오거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시험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시험과 환난들이에요. 내가 뭐 어려움 중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 아니요. 하나님께 시험 당한다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야고본가요? 너희의 욕심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환난이지 그게 하나님의 시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한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가 아니면 전에는 없었던 큰 돌풍을 불러와고 집을 완전 폭삭 내려앉게 만들든가 그래서 신의 권능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알지 못하게 하는 시험?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든가 누군가를 보내셔갖고 경고를 미리 하세요. 그것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수차례 경고를 해요. 어떨 때는 한 50년 동안 계속 경고를 해요. 그리고 개인한테는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나의 뜻이라고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모세를 부를 때도 내가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불꽃 속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명확하게 자신이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이라고 딱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근데 이런 시험마저도 성경에 있다 없다? 욥기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할 필요를 못 느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사람을 시험한다고 사람들이 이건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성숙시키려고 주신 뭐 시험이다. 이딴 핑계들을 대요. 그 핑계예요. 자기 쪽팔리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세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언제까지 숨기고 살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늘에서 불 플러스 광야에서 큰 바람. 이건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과 광야의 큰 바람을 사용하여 욥을 치신 이유가 있는데 욥의 시험이 하나님의 건세 아래서 허용된 시험임을 욥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실 때 반드시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또한 시험을 하실 때는 반드시 피할 길도 준비해 주십니다. 고린도 10장 13절 사람들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돼 있죠. 이 말은요. 사람들이 삶에서 당하는 삶의 고난들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랬죠. 이거는 요백에 둘렀던 그 장벽을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장벽을 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장벽을 뚫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뛰쳐나가서 당하는 시험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도 못 도와줘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 문제를 뜻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느 길을 선택할 거야? 너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그러면 저는 제 욕심을 쫓아서 악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갔는데 나중에 후회를 해. 양심에 계속 가책이 오거든. 그럴 때 피할 길이 뭐예요? 회개하는 길이 피할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잠깐 정신이 돌았었나 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제가 불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런 선택하는 그 나한테 이익이 되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악한 것이라면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그 길 다시는 그런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게 피할 길이에요. 시험을 당하면 피하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뭐 시험 길이 여기 고난 길이 있는데 나만 이렇게 싹 피해 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고통 중에 있는데 나만 잘 사는 게 피할 길이다? 그 착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했잖아요.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할 길을 열어주셨다 이 소리예요.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을 선택해서 불의한 싹을 선택하고 내 욕심을 채웠는데 내 양심에 끊임없이 가책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는 이쪽이 선이었어. 너 지금 잘못 선택한 거야.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피할 길이에요. 피할 길을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잽싸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죠. 그게 감당케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내 자신의 욕심의 결과물인지 말씀에 근거하여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욥이 신앙가는요. 1장 20절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 주위에 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이런 말 자주 해요. 지금 이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의 신앙은 이대하다 이러죠. 아니요. 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부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욥의 신앙이 이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자였던 사람들은요. 이 욥의 마음이 뭔지를 잘 알아. 저도 사업을 해봐 가지고 잘 나갈 때가 있어 봤기 때문에 저 이 마음이 뭔 줄 알아요. 이거 욥의 교만이에요. 왜 그런지 살펴드릴게요. 욥의 고백에서 욥의 신앙관이 잘 나타나는데요.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라는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욥의 신앙관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주시는 분이 주시라면 거두시는 분도 주시라고 고백하였어야 해요. 근데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욥이 지금 그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에서 주시는 분도 주시라면 거두시는 분도 주시니 내가 주께 받아서 누렸던 모든 날들에 감사하면서 내가 모든 걸 다 잃었지만 그래도 주께서 나를 그렇게 부유하게 동방의 최고로 살게 해주신 그 날들에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랬어야죠. 그러면 진짜 신앙이죠. 욥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았구나 하고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이러잖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은 이거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에요. 이런 거 잘 구분하면서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이 아주 재밌다니까요. 욥이 욥의 이 고백은 가진 자들이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고백일 뿐이에요. 욥은 자신이 당한 환난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딱 찾아왔잖아. 그러니까 쪽팔려. 그러니까 흔히 우리 주위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죠. 뭐 돈이야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 아니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지금.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있다가 없다가도 있는 거야. 이런 가식적인 그, 그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쪽팔리니까 하는 말 중에 은연치 않게 자기 본 말이 나온 거죠. 본 마음이 나온 거죠.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이러는 거죠. 이게 욥의 본 마음이에요. 속마음. 그래서 욥이 빼앗아 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21절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였더라. 욥의 신앙가는요 사자성어인 공술의 공수거와 같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삶은 결국 무로 돌아간다는 철학적 신앙관입니다. 주신 분도 거두시는 분도 주시다는 운명론적 사상으로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이단 종교의 교리 대부분이 이런 운명론적 사상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지었을 때 욥의 신앙관을 무엇으로 결론 지었냐면은 철학적 신앙관, 자기 중심적 신앙관을 대표한다고 제가 결론을 지은 거예요.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다.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얼마나 가식적인 종교적인 고백입니까? 아주 운명론적이고 철학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 신앙관이 다 그랬어요. 욥만 그런 게 아니고 욥의 친구들 있죠. 욥의 친구들도 보면은 다 이래요. 철학적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자신의 철학대로 믿어야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구분해서 욥기를 읽으셔야 돼요. 욥기를 읽으면서 이 시대의 그 생각으로 욥기를 갖다가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욥의 시대는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는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욥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주어졌었다. 책이 없었다. 이거를 알고 읽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와, 성경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졌지? 욥과 그 친구들처럼 그들이 편협되고 자기들의 철학이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빗나가는 방향으로 그 종교가 만든 사람의 철학적으로 만든 신앙관이니까 그거는 비판을 받아 마땅해요.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근데 그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한마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생각 안에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철학대로 이렇게 일구어 가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살라고 다 기록해 줬는데도 그렇게 안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세상인데 이 시대에는 그런 말씀 그 기준이 없는데도 자기들이 어떻게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까 이거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평생을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다. 이건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성경이 없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던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었구나를 마음속에 가지고 생각 속에 가지고 읽으면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주신 분도 거두시는 분도 주시다는 이 말은 기독교인들의 신앙관으로 깊이 뿌리 내려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통치자로서 교인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뜻을 신의 뜻으로 포장하여서 자신들을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뜻을 신의 이름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분들 많죠. 다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요. 당신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체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성경 다 읽고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도요, 인간의 뜻을 존중해서요. 그래서 선택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당신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당신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개뿔. 뭐 같은 소리예요.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다 이단이라고 취급해도 돼요. 자기들 주머니 챙기려고 자기들 뱃속 챙기려고 헌금 뜯어내려고 하는 뭐 같은 설교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놨어요.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의 인간의 삶에 함부로 개입을 못 하세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삶이.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사느냐, 종으로. 그것도 다 내 뜻이에요, 내 뜻.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살게 안 해요. 사제복 입고 가가지고 평생 장가 안 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수녀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결혼해서 산다? 그게 다 쌍소리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도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차면 그 사람 또 머리 깎고 나왔어야 돼. 부모가 서원해가지고 나신인으로 이렇게 서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랄지라도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 살기를 바래요. 그 인생 살 때 어떻게 살라? 나와 함께 살자 이 소리예요. 내 뜻대로 네가 살아라가 아니라 네가 네 인생 사는데 나하고 같이 살자. 성경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다. 개똥 같은 소리다. 결론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된 구절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경우 주실 수 있어요.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근데 그럴 경우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정해가지고 딱 맡겨놨던 걸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 것이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걸 누리도록 줬어. 근데 그 사람이 내 뜻에 순종하고 산다고 맹세를 하고 그 길에 딱 앉아가지고 왕노로 타다 보니까 얘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걷어들이셔야지. 그런 경우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거기에 자기 스스로 노력해갖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세워준 거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거둔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한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빼앗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가 다 하나님의 뜻이야. 개똥 같은 소리지. 하나님은요, 주세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주려고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뭐를 구하라고 그랬다?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두시지는 않아요. 평생 한 번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대신 줬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 나중에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함부로 막 구하지 마세요. 내가 구해서 뭔가를 받았죠? 그거 책임져야 돼. 나중에 그거 잘못 사용하면은 내가 몇 배로 하나님한테 아주 혼날 수가 있어. 함부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거두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대신 주신 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운명론적 신앙관 있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이거는 운명론적 신앙관인데 이거는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의 신앙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면 운명론적 신앙관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욥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아예 격분하게 되어 욥과 강론을 펼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라는 운명론적 신앙과는 욥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격분해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란 게 안 나와 있어. 없어. 이 시대는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목사다가 100명이 다른 소리 하죠. 그래도 우리는 정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 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정답이거든. 근데 이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관을 가지고 반론을 하기 시작하고 부딪히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욥기는 서로 다른 신앙관을 가진 네 사람의 강론을 통해 올바른 신앙관과 이단 교리의 사상들과 인간적인 주술적, 맹목적, 샤머니즘적 신앙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후를 제외한 욥과 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라는 운명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 성경이 주어진 이 시대,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 이거는 샤머니즘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에 함부로 개입을 하실 수 없더라.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게끔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신앙가는 이단교리다, 샤머니즘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는 거예요. 하여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의 뜻에 대하여 강론을 펼친 것이나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과 철학과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모든 논쟁의 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욥기가. 욥의 시험과 한란은 욥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에 자신에게 닥친 한란과 시험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하여 욥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철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말하며 자신을 고난과 한란에서 구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아가 신이 있다면 이래야 된다는 오만함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신이 있다면 이라는 말은 자신이 신과 동등하거나 신보다 더 위에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발상이고 생각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신이 있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그 기본 사고가 뭔지 아세요? 신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신과 같다는 소리예요. 그들의 마음속은 말을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자신들이 신과 동등하거나 신보다 더 위에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한 신이 있다면이라는 생각은 신이 아닌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인들이 하는 생각으로 그들의 종교에는 신이 없어요. 신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종교 있잖아요. 그들의 종교의 시작점이 뭐예요? 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뭐 그 최초에 만들었던 사람은 짜가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진짜 신이 돼버렸죠. 웃긴 그 샤머니즘 종교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이런 고민을 해요. 신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야, 신이 있냐? 하나님이 진짜 있어? 이런 사람들은 샤머니즘을 그 신봉하는 자들은 신이 없는 걸 자기들이 알거든. 아무리 찾아도 신이 없거든. 아는데 종교를 거룩한 척 하려고 종교에 몸담고 있거든. 근데 야, 진짜 신이 있냐? 이 말은 진짜 진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응, 있어. 어디에 있는데? 성경 읽어봐. 왜? 성경과 하나님은 동일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 읽어봐. 이러면 끝나요. 뭐 하나님이 어떻다 이거 말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할 거예요? 못해요. 전도할 때 착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데 이러면 보여줄 수 있어요? 못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국 쓱 밀어 넣어 주세요. 이거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이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읽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세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욥의 신앙가는요, 네,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욥기를 그냥 읽을 때는 욥은 이대한 사람 아니에요. 욥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 중에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아주 또렷했던 사람. 자아가 강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그러니까 그 건강한 사람들 있죠. 그 뭐 어려서 상처를 받거나 이래 갖고 성격이 삐뚤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무난하게 풍족하게 이렇게 잘 살아왔던 부자들 있죠. 부자들. 네, 부자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부자들의 마인드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서부터 딱 태어났는데 부유한 사람들 있잖아. 풍요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공자처럼 살아가잖아. 기티가 나잖아,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의식하고 살아가나, 이거 욥을 그 생각하면서 그 추론해 보면 또 어느 정도는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욥은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단 한 구절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강압하거나 강압적으로 어떤 사람을 다루신 기록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조건부였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또는 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단 한 구절도 내 뜻대로 널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맞다 안 맞다? 틀린 말이다. 안 맞아요. 주시기는 하는데 거두시지는 않아요. 주신 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언제? 백보자 심판석에서. 욥이 21절에 고백한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라고 라는 이 고백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사람인 욥은 그저 자신의 신앙을 지켜 범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뿐 인간인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여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거는 내 잘못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시니 하나님이 빼앗아 갔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 잘못 없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욥이 한 행동 말고 다른 행동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십니까? 하면서 엉엉 울면서 잘못도 없는데 회개할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잘못이 없는데 회개를 왜 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종교의 그 목사들한테 가스라이팅 많이 당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도 울면서 회개를 해. 이거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적으로 신의 뜻이다는 운명론적 사상은요, 이단 교리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듣기에는 좋은 신앙 고백 같으나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하고 극단적인 이단 사상이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거짓말이며 종교적 주술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칼빈의 애정론과 일치하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들의 철학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신학 박사들의 박사 학위를 위한 인간적인 논리와 이단 교리와 사상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의 법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한 거 있죠. 그거 다 개무시해도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인데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가장 이단적인 성경
교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자신의 말씀인 성경의 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과 복을 받으리라는 말도 성립할 수가 없게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해 놨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한다고 기록에 어디 단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열어놨다니까요, 사람한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성경과 극단적으로 이배되는 이단 교리고 개소리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신앙관 잘못된 신앙관이니까 빨리 성경 읽고 깨달으세요.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선택권을 최상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딱 열어놨어요. 이런 길이 있다. 또 이런 길이 있다. 너는 어느 길로 갈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개 헛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모르게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개개인한테 뭐 그 사람만 알게 시험하신다?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시험을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에 어긋나는 시험을 어느 누구에게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셔야 하는 분이니까. 왜? 백보자 심판했다 심판을 하시려면 자기 스스로 법을 범하면 안 되고 그 법대로 행하셔야 돼. 그래야 심판자의 자격이 공평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모두가 알도록 행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신이 있다면 만약 하나님은 신이 있다면 이라는 의문이 든다면요. 당신은 지금 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일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죠.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여겨버리는 양심의 하인을 자기 스스로 해버린 사람들 있죠. 하인맞은 양심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구원 못 받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낙인 찍은 사람을 하인맞은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신이 있다면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이 세상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 끊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신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있죠. 크리스찬 여러분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신이 있나?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평생 살면서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요? 10번 할까요? 100번 할까요? 1000번 할까요? 아니요. 안 해요. 어쩌다가 한 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신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는 자기 자신한테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혼을 내면서 살아요, 이 사람이. 신을 만나고 시험을 이기고 싶다면 신의 말씀인 성경을 찾아 읽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은 모두 당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종교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 악으로 시험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며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육체적 그 고통은요, 병들어서 아픈 것 플러스 가난해가지고 삶에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육체 노동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시험 아닙니다.
그거는 내 능력치예요. 내 능력치. 뭐라고 하든 그건 내 능력치예요. 왜냐? 하나님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재물은요,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그 재능을 우리 안에 주셨다 이 소리예요.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갖고 그 재능으로 얼마 만에 돈을 벌고 못 벌고는 그 사람 각자 그 사람 능력치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시험에 아예 끼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자 그 사람의 생각을 시험하시며 시험을 당한 사람에게 그 시험을 피할 길도 성경에 기록해 주셨으며 악한 영들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주셨어요. 악한 영들이 있죠. 군단이 들어가 있던 군단이 5천 명이거든요. 5천 명. 무덤 사이에 있던 남자가 그 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군단입니다. 그래도 노마 시대니까 노마 시대 군단은 몇 명이냐? 5천 명을 기준으로 해요. 5천 명이 모여 있는데도 예수님 딱 보고 뭐라고 그래요? 벌벌 떨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제발 지옥으로 들어가라고는 말씀하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주소서 이러고 막 사정사정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락해 주니까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요? 못해요. 이 시대 하나님의 보호의 장벽인 성령과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